안전뱅이를 치유한 모습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죠.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들, 그런 현상들, 과학적으로 아무리 설명하려 해도 되어지지 않는 것들은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물론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설명할 수 없었던 그 많은 것들, 신이 하셨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수많은 것들을 과학적으로 해설할 수 있게 되었지요. 설명할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기적이다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들이 많이 축소되었죠. 그런 일들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에도 풀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의학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당신은 이제 길어야 3개월입니다 라고 시한부 선고받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 우리의 뇌 종양이 있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깨끗하게 사라져버리네. 암의 흔적조차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은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가끔씩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건 신이 하셨다 라고 인정하게 되죠.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쉽사리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할 때 인간은 신이 간섭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신이 어떤 신이든 간에 이건 인간이 한 일이 아니다. 신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기적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되어지지 못하는 것들을 기적이다라고 이해를 한다면은 과학이 발달되어지지 못한 과학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기적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보편타당적으로 이게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저거는 기적이야 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영역에서 이건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인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할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이거는 기적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신앙이 자란다라고 하죠. 믿음이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경험들, 기적들,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깊어지지요. 단순히 성경책을 많이 읽고 성경적인 지식이 풍부한 그것이 신앙을 가름하는 척도다, 믿음을 측량하는 기준이다 라고는 못하죠. 만일에 이런 기준이 적용되어진다면 신학 교수들이 가장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오히려 신학 교수들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 사람이래요. 몰랐는데 아프리카에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무료로 고쳐준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적인 영역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존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교수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향들로 인해서 자기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슈바이츠 박사가 그런 경우고, 제가 경험한 한 교수님도 이런 부류에 속합니다. 그냥 되게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학생들도 잘 가르치고 지금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정말 크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멋지게 건물 지어가지고 대구 저 신시가지에다가. 근데 제가 그때 수업을 들으면서 충격받은 게 있습니다. 이분은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죽지 않는 인간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대부분의 진리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은 자기 머리로서 이해되지 않는 그 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역에 대해서는 적게버리는 거죠. 저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말씀에 대해서 부족한 사람들, 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취약점을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그중에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신앙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들이 이런 자기만의 주관적인 기적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경험함들을 많이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자라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다른 문화권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기적을 경험했을 때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들만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루트로 신을 접근하려고 하겠죠.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들,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봤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기적을 경험했을 때에 그런 진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에 도달했을 때에 절대자를 찾겠지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를 찾겠습니까? 그 문화권에서 통용되어지는 그 신을 찾겠지요. 혹은 중동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랍인들이 섬기는 알라를 찾겠지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다 물 떠다 놓고 빌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이 두 계층 모두 자기가 섬기는 신을 향해서 나아가는 측면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같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한 루스드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여기는 회당도 없는 유대인들의 영향이 아주 미비한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 신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때까지 경험했던 거는 제우스 신이었습니다. 헤르메스 신이었어요. 전설도 있고.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했을 때 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도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걸 헛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루스드라 사람들이 하려고 한 일은 두 사도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제사 지내려고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어떤 존재를 향해서 신이라고 하면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우상숭배다라고 하죠.
우상숭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는 이것을 보고 두 사도는 헛된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면, 부딪히게 되면은 신을 찾습니다. 의존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왜? 자기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적을 경험했을 때에 이들은 자연스럽게 신이 우리를 도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을 섬기려고 합니다. 추앙하지요. 높이려고 하지요.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매우 날카롭게 해부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뿌리를 파악해서 정의를 내리죠. 우상 숭배는 이거야 라고 딱 정의를 내립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우상 숭배는 왜 하느냐? 탐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죠. 탐심은 그냥 간략하게 생각합시다. 욕심의 정도가 지나친 것. 그걸 탐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탐심이 일어나는 것, 욕심이 일어나는 것은 땅에 있는 지체들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욕심, 그것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지요. 내 육체가 원하는 것. 왜 인간이 게으르지죠? 자기 육체가 원하기 때문에. 왜 인간은 더 많은 것들을, 더 맛있는 것들을 먹으려고 하죠? 육체가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늦잠을 자려고 할까요? 육체가 원하고 있어. 그렇죠. 왜 지금 자고 있을까요? 육체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내 정신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육체가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리고 죽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조심해라.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 세상 풍조를 따른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들을 쫓아간다는 거죠. 야, 요즘 이게 유행한다더라. 쭉 따라가고. 야, 이게 요즘 뜬다더라. 이러면서 쭉 따라가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노의 자녀라고 하죠. 진노의 자녀다. 이들이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사람이 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삽니다.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그래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또 똑같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놓고 그런 삶을 사는 거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은근히 이런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1절에서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익숙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신앙이 있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있죠. 요즘 하나님께로부터 시험 받는다. 뒤에서 좀 힘들다. 어렵다. 마음이 참 거시기하다. 이러면서 교회 나오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좀 서툰 것 이해해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시험 받는 거 왜 받는가?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 자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지 욕심 때문에 시험 당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받을 때는 그냥 참는 겁니다. 그냥 참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는 것도 결국은 그 원인이 욕심에 있지요.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욕심 때문이죠. 욕심 없었으면 그거 먹었겠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거. 결국은 이것이 죄를 가지고 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죄가 커지게 되면은 죽는 거죠. 사망이 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많이 경고합니다. 주의를 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하지요. 어떻게 하는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걸 따라 살아가면 된대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육체가 원하는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내가 진정 원하는 건 저건데 자꾸 나는 저걸 행한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된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가 원하는, 육체가 욕심을 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이름이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순전한 그리스도의 책에 보면은 그런 모습을 기록한 게 있어요. 인간이라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이거는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한 아이가 도로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다가와요.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신경을 쓰면 이 아이를 구출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내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인간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저 아이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옳은 일이다, 선한 일이다, 인간이라면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밑바탕이 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길을 가지 않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길을 가지 않아요. 바울도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한 거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동해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저울 추에 달려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울이 한쪽이 이렇게 무게가 무거우면 한쪽은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죠. 시소 같은 그런 저울 있잖아요. 시소와 같은 거예요.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은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원하는 것과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서로 상충됩니다. 이게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서 육체의 욕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육체의 욕심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이 아니라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역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건 제껴놓고 그냥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한쪽을 해결하면 한쪽은 무조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 무조건 성령님은 타격을 받아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동하면요, 육체의 욕심이 타격을 입어요. 이건 무조건입니다. 루스드라 백성이 한 행동은 우상숭배지요. 종교적으로 보이고 신앙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모든 행위는 탐심이지요. 탐심이 그 원인입니다. 근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걸 보고 두 사도를 신이라 섬기면서 그렇게 제사 지내려고 하는 거, 그게 욕심이라고요? 그게 탐심이라고요? 예, 탐심입니다.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결국은 이 두 사도를 제우스다, 헤르메스다라고 생각하면서 제사 지내려고 한 궁극적인 원인이 뭘까요? 제우스 신을 높이기 위해서요? 헤르메스 신을 섬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자신들을 위해서입니다. 왜 제우스와 헤르메스예요? 그 수많은 올림피스 신들 가운데. 저슬 때문이죠. 예전에 두 신이 참 방문했는데 잘 대접 안 해줘가지고 우리가 그때 멸망했다. 망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신을 섬겨야 된다. 결국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자기 터전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한 제사인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안전할까요? 물론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내놓고 대놓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 가빠에 가가지고 돌에다가 절하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있겠지만 그런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사람이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겠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거 암송 구절이거든요. 13절은.
자, 인간이 언제 우상 숭배하게 될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이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합니다. 만일에 예수 믿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에서 멀어지게 되고 끊어지고 단절된다면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뭐 자연스럽게 되는데 굳이 우상 숭배를 피해라,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 우상 숭배하게 되는가? 시험 당할 때.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이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하기를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때에 힘든 일을 닥칠 때에 이때 사람들은 우상 숭배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상 숭배에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안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우상 숭배를 조심해라, 피해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불신자는 그냥 거기에 푹 잠겨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상 숭배는 대놓고 막 신들을 향해서 절하고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겁니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런 우상 숭배는 그 범위가 굉장히 적지요.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물도 많고 대놓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은 은밀하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꽤 많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육체의 욕심을 죽이는 일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교묘하고 또 은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욕심에 대해서 합리화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창세기 4장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을 향한 말씀입니다. 자기 동생 아벨 죽이죠.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 하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아까와 똑같은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억누르고 하거나 그걸 안 하려고 하거나 하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해버리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별로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선을 행해야 합니다.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육체의 욕심을 막으려고 하는 거, 그걸 억누르려고 하는 거, 그건 힘듭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성령이 원하는 거, 성령님이 막 욕심 부리는 거, 그걸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이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공격적으로 대해야 되고, 대항해야 됩니다. 두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두 사도는 굉장히 날카롭게 반응하죠.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조금의 틈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절대로 우물쭈물하지도 않습니다. 옷을 찢고 뛰어 들어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지요.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만일에 두 사도가 신으로 추앙받았다면, 뭐 신은 아니더라도 신이 보내신 대리자쯤으로 적당히 타협해서 합의를 봤으면 아마 이 두 사도들의 사역은 굉장히 엄청난 효과를 발휘했을 겁니다. 가는 곳마다 신 혹은 신의 대리인으로 섬김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되잖아요. 분명한 것은, 절대적인 것은 돌 맞아 죽을 일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보면서 내 신은 아닌데 신이 보내신 분은 맞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보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거짓말도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간 지대를 찾아가지고. 근데 이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쳐내버려요. 그냥 싹둑 잘라버리죠. 우상 숭배하는 것, 이거 처음에 들으면은 이건 하면 안 되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하면 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교묘해요. 은밀합니다. 앞에서 봤듯이 우상 숭배는 육체의 욕심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는 거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시험 받을 때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은밀해요. 만일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 내 삶에 엄청난 도움을 준다면 어떨까요? 근데 이게 우상 숭배라는 타이틀도 없습니다. 보세요. 이 두 사도의 모습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보냈다라고 하면서 적당히 이 사람들을 잘 설득시켜가지고 그래서 대우받고 다른 도시에 갈 때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소문 내가지고 좋은 소문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이걸 사람들이 대놓고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할까요? 안 하겠지요. 맞는 말이니까. 거짓말한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두 사도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과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 두 사람 간의 차이점이 삶 속에서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듯이 성경을 보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결말이 안 좋으니까 망하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더라. 근데 과연 진짜 그럴까요? 대한민국 교회가 우상 숭배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대놓고 우상 숭배했죠. 신사참배했습니다. 일본 천황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지요. 근데 교회가 모여서 결의를 합니다. 이거 우상 숭배 아니다 라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현혹돼 가지고 우상 숭배 아닌갑다 라고 하면서 예배 전에 일본 천황을 향해서 절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우상숭배했으면 이 사람들이 망해야 되겠죠? 결말이 비극적이어야 되겠죠? 근데 과연 그랬을까요? 그리고 반면에 우상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의 기록들은 성공적이죠. 삶이. 예, 훌륭합니다. 결말이 좋죠. 근데 과연 그랬을까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렇게 했던 목사님들은 다 파면됐죠. 목사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지고 고문 후유증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해방되고 나서도 그 후유증으로 정말 심하게 고통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잘 됐나? 그것도 아니죠. 반면에 우상숭배했던 교회들, 목사들 승승장구했습니다. 교회는 엄청나게 커지고요. 초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들, 우상숭배했던 사람들은 교계로부터 엄청난 추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 목사님 훌륭하다 이러면서 박수치고. 우상숭배한 결과 아주 잘 됐습니다. 교회도 성장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우상숭배하면 안 돼! 라고 했던 사람들은 뭐 죽고 가난하고 볼품없고 교회도 맨날 뭐 쪼매나 짜갈라지고 막. 뭘 하고 싶습니까? 인간은요, 결과론적으로 모든 사건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결과가 좋으니까 다 좋은 거야, 이러면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도 여기에 대해서 좀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역사에 대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일제를 향해서 그렇게 아부를 뜨고 친일파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들은 해방되고 나서 정절을 했었어야 돼요. 후대가 나라 팔아먹어도 잘 되는구나. 처벌받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사람들 역시 그런 사건을 겪었을 때에 그렇게 행동하겠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야곱 증언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거짓말해서 잘 됐습니다. 아브람도 잘 되고 야곱도 잘 됐습니다. 거짓말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거짓말해도 괜찮구나. 근데 과연 그게 진짜 그래요? 야곱은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죠. 속여도 되는구나. 그게 속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것이지 사람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모습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죠. 죄 지어도 되는구나 라는 의미예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지 이걸 착각해가지고 거짓말해도 되고 남 속여도 되고 결과론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결과가 좋지 않으니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 결과가 좋으니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우상숭배한 사람들이 다 잘 됐습니다. 그럼 우상숭배해야 돼요. 바울이 만약에 돌 맞아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결과가 안 좋죠? 비극적입니다. 불행하지요.
현실 속에서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났었고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났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더라면 이 두 사도들 바울은 돌맞아 죽을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기만 했다면 절대로 돌맞아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사적으로 거의 미친 사람처럼 반응하거든요. 루스드라 사람들은 정말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두 사람을 높이고 신하고 떠받들면서 제자 지내고 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사람들을 대해봤는데 단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뭐 안 된다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면서 방해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즐기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두 사도들은 미친 사람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루스드라 사람 입장에서 자기가 신으로 막 떠받들려고 하는데 안 된다면서 옷 찢고 와가지고 막 과음 지르면서 막 또 중간에 무리 속에 뛰어당기면서 막 과음 지르고 그러면 그 모습을 본다면은 그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이들의 감정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어서 돌 던져서 죽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 사도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돌변하죠. 만일 두 사도가 이렇게 격렬하게까지 처절하게까지 대항하지 않았다면 돌맞아 죽을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가질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우상숭배는 결과가 좋든 안 좋든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은 결과가 좋든 안 좋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무대에서 사람들로부터 추앙받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환호받고 인정해주고 높이려고 할 그럴 때가 간혹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격렬하게 저항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높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옷을 찢고 뛰어들어가가지고 소리 질러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드러나는 것, 내가 박수 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그러니까 자기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 결국은 이거는요, 헛된 일입니다. 헛된 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주된 동기가 이거지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위대하다고,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 듣는 거, 이거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의 희망, 커서 뭐 될래? 많은 아이들이 연예인이죠. 왜 연예인 되려고 할까요? 인기 얻고 싶어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간이라면 다 그래요. 명예가 생기는 거, 사람들로 인정받는 거, 인정받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지요. 뭐 댓글 달았는 거, 그건 뭐 글 몇 개 적어놨는 거, 그거 보고 상처받아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안 받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죽음과도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은 헛된 거다라는 거죠. 한 나라의 대통령 정도 되면은 모든 것들을 다 누린 사람이죠. 게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더 대단할 겁니다. 그래서 뭐 요즘 TV 보면은, 뉴스에 보면은,
대단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미국 대통령의 꿈이 뭔지 압니까? 지금 트럼프의 꿈이 노벨 평화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순방하고 그러는 거예요. 노벨 평화상이 자기의 꿈입니다. 대놓고 이야기하죠. 이 정도면 노벨상 받을 만하지 않나? 이러면서. 그 정도 되면은 다 소유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원하는 거죠. 자기가 더 드러나고 싶고, 자기가 더 높아지고 싶고. 그런데 이게 헛된 겁니다. 헛된 일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보통의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인생의 최고치를 찍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솔로몬 왕이 살아보고 난 뒤에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죠. 최고의 인생을 경험한 솔로몬이 인생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인생은 헛되다. 전도서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 1장 1절에서 2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가치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입김이라는 거예요. 한숨이라는 겁니다. 후 이러면 다 사라지는. 살아가면서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가치 있는 거야 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 보니까 다 헛되다라는 거죠. 가치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시작을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전도서를 마치면서 이 전도자는 또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장 7절 8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이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가치 없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전도서 12장 1절 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특히 좋은 것은 청년의 때,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지, 그 위에 모든 것들은 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최고치를 경험한 사람이, 야 그거 헛되야,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그거 헛돼, 책 많이 읽는 거 그것도 헛되고, 돈 많이 버는 것도 헛되고, 명예 높아지는 거 그것도 헛되고, 왕이 되는 거 그것도 헛되고, 다 헛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래도 해보고 그 소리 하란다. 지혜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성경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헛되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게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죠? 그래도 해볼란다. 그래도 내가 한번 가보고, 끝까지 가보고, 그러고 내가 한 사람 생각해 볼란다. 그리고 가보죠. 야, 그 길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어. 가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 낭떠러지가 있는갑다. 라고 다른 길로 가는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래도 한번 가볼래. 라고
시간을 소비하고 에너지를 들여서 결국은 그까지 가가지고 보고 와 진짜 낭떠러지네 이러면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 그걸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 그거 다 헛되다라고 합니다.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거,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 엄밀히 이야기하면 다 헛된 겁니다. 그러면 뭐가 가치 있는 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주님만 섬기는가?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높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박수받고 인기 없는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이걸 이루려고 자기 전 인생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헛된 거예요. 두 사도는 이 헛된 것을 막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웁니다. 처절하게. 결국은 이것 때문에 돌맞아 죽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정도 반응합니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교회는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망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교회는 더 성장했고요. 사람들은 더 많이 모였고요. 그런 목사님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습니다. 그렇다가 우상 숭배해야 됩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성공했다고 계속 우리가 속여야 됩니까?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이걸 버려야, 헛된 일을 버려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헛된 일을 버렸는가? 교회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다 같이 기도를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안에 우상숭배를 버리고 헛된 것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주시옵소서.